한 사형수의 억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장을 잘못 본 증언 때문에 사형을 받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범인이 다른 범행으로 체포되어 여죄를 추구하는 과정에 이전의 살인 경력이 밝혀지고 확실한 증인이 확보되었습니다. 사형수는 이미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잘잘못을 판단하도록 고도로 훈련받은 판사들도 오판합니다. 어느 법률학회가 판사들의 선고를 살펴본 결과 45%가 오판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증언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100% 믿을 수 있는 증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증언을 신뢰할 때 사형수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갖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이들 가운데 속히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살리는 일은 예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살리신 이들을 교회에 적응시켜서 봉사에 참여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새 신자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일감을 주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때로는 생각하기도 전에 말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진심으로 마음에 있는 긴급한 요구를 예수님께 아뢰는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물길을 걸었을 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대신에 예수님 뒤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보자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짧고 간단하지만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는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짧고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거나 탁월하게 일을 하다 보면 시기와 질투뿐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공격을 무릅쓰고 일하다 보면 탁월함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거나 일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예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이적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예수께서는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용감한 장수는 나가서 싸우다 전사하지만 지혜로운 장수는 위기를 피하고 기다려 최후의 승리를 차지합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사회적 압력은 어린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에는 헤롯 왕의 경험이 나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은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부당한 요구는 안 된다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헤롯은 약속 때문에 침례 요한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주의 눈길과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학교 혹은 회사에서 그리고 친척들 가운데서 따돌림과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노라고 말해야 할 때 노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쉬울 때는 급하게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른 척 한다는 뜻입니다. 가끔 절박한 문제를 갖고 사무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지도 않을 때 인간적인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인 나 환자만 돌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고 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남자들은 평생 여자의 말을 듣고 삽니다. 저는 어려서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며 살다가 성장해서는 아내의 말을 듣고 삽니다. 요즘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여인의 말을 따라갑니다. 예전에는 운전하려면 지도를 갖고 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GPS의 안내 음성을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로 잘 안내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엉뚱한 장소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잘못 안내한 적이 없는 가장 확실한 안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가장 확실한 안내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율곡의 어머니는 당호를 사임당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을 본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옛사람의 행실이나 인격을 스스로 삼으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이들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기도 하는데 이를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반면교사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밤 천사는 롯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속히 피란하라고 했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죽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환난의 때에 하늘의 시선을 고정시키지만 세상에 보물을 쌓아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로 옮겨놓고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 자신은 없어집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같지만 구원을 얻음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막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판사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라면 억울한 일을 겪으며 살 이유가 없고, 아버지가 억만장자라면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으며, 아버지가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상에 궁금한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권세가 있고 부자이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있어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서는 별을 볼 수 없듯이 말세의 휘황찬란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